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담을 넘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믿음 첫 번째로 보혈에 대해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시편 8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 일하심의 아름다우심,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는 것은 사실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거나 좀 예쁘고 멋진 경치를 보거나 우리가 그런 문제로 아름답다라고 감격, 감탄이 솟아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아름답다라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 여기에서 사실은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더러 보기에 좋지 않은 모양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감탄과 이 감격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삶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걸 아름답게 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을 했던 거죠. 이제 올 한 해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감탄이 우리 가운데 좀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분명하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이 감격과 감탄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가 좀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게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가운데 분명하지 않고는, 예수의 피가 내 가운데 분명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신앙도 물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무뒤 그 수치를 가리려고 막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일이 있죠. 자, 이것은 장차 우리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실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시작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피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성경을 빨래 짜듯이 꽉 쥐어 짜면요,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피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른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강물, 예수님 피의 강물에 얼마나 내가 깊이 잠기느냐, 이 연애의 깊이 내가 얼마나 좀 녹아드느냐, 하나님 말로 예수의 피에 내가 얼마나 좀 절어드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경험하느냐, 누리느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구약 이야기의 중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사의 핵심이 바로 피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합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 이게 신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이야기도 뭡니까?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신약 이야기의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고대 세계 인구의 95%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피를 뿌리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핵심은 피입니다. 그분은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멀어져가지고 좀 이 피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좀 희미해졌습니다.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우리 신이 받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특별히 고대 종교에 있어서는 95%가 자기 종교적인 행사에 피를 뿌렸다. 그건 분명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2주간 동안 이삭의 셈과 요셉의 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2주간 셈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보혈의 셈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셈. 정말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셈은 예수님의 보혈의 셈이다. 이삭의 셈도 아니고 야곱이 붙어있는 셈, 이 셈도 아니고 보혈의 셈이다. 물론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면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 그렇게 부르죠. 또는 교회에서 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좀 지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그럼 우리 신앙이 괜찮은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가 없다면 이건 다 우리의 공로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 신앙 사실은 모든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구약의 희생 제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구약의 희생 제사와 피, 이 문제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게 보면 어때요? 두 가지 종류의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자기 피는 뭡니까?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용서의 증거로 삼습니다. 왜 용서의 증거로 피를 삼았는가?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가 생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만 우리 이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바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제사에 짐승의 피,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바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희생제사가 이제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식 어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반복되어야 됐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읽은 22절입니다. 단번에 모든 희생제사를 끝낸 이런 희생제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당, 이게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린 겁니다.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이 예배 드려지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끼리 울리고 소리나고 갱가리치는 그런 예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의 피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흘러넘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 못 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까?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 바른 믿음은 우리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바른 믿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죠.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죄가 막혀서 하나님 영광 앞으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 피가 없이는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온몸을 내가 불살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쏟아붓고 우리 종교 의식이 너무나 화려한 의식으로 그렇게 나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제사는 우상에게 나가는 겁니다. 헛된 신에게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 받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던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 휘장은 내 육체라고 해서 예수님 육체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져 피를 흘리실 때 이게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게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고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부터 내 아이의 피가 소리를 호소한다. 피가 말한다는 겁니다. 피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피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떨까요? 얼마나 강한 소리를 외칠까요?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큰 소리를 외칠까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4절을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내 가운데 예수의 피가 충만할 때 이 피가 말을 합니다. 이 피가 우리 속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분명한 사람, 보혈의 능력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피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피가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힘차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거기에서 어떤 죄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사탄의 어떤 방해도 꼼짝 못합니다. 피가 외칩니다. 너 꼼짝 마. 너 덤비지 마.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외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의 자리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봉사를 해도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힘만 낭비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가 발려있으면 다릅니다. 온몸을 불살라도 예수의 피가 발려있으면 다릅니다. 근데 이 피가 내 속에 없으니까 전혀 이 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전에 이 예수님 피,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물론 엄청나게 하루 종일 한 2-3시간을 예수님 피만 찬양했던, 한 찬송가만 가지고 1시간까지 불었던 예수의 피를,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보혈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의심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또는 내 몸의 질병이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데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피가 무슨 주문처럼 미신적인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외치며 예수의 피를 찬송하며 그 피에 대한 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보혈,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12절에 보면 어때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있고 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여기에 걸려지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아름다운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면요, 죄입니다. 내 교만이든 내 욕심이든 내 욕망이든 내 게으름이든 사람 말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든 다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 엎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의 문제가 엎어지고 넘어지게 되죠.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죄의 영향력, 이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못 되죠. 자주 실수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근거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죄와 불법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요, 죄에게 무기를 준다 그랬죠. 죄에게 밥을 먹여, 죄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살찌게 해놓고 어느 순간 죄가 살이 쪄가지고 이제 어찌할 수도 없어요. 처음엔 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죄가 너무 살이 쪘어요. 왜요?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배를 너무 불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탄이 우리 죄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는 사탄이 전혀 발붙이지 못하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뭡니까? 내게도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서 내가 헛된 생각, 잡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요, 직분을 맡아 수고할 때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격동하여서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열정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도요, 예수의 피가 내 이 아픈 부위에 뿌려져서 이 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의 피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이 죄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근데 출애굽할 때 그 완악한 바로가 확 무너진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피를 흘리는 그 일 가운데 문설주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10가지 양 중에 둘과 첫 번째 마지막이 바로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혈통이나 우리 어떤 집안,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상 딴지 섬기고 미신 섬기고 우린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언젠가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려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의 복을 누리고 이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피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충동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죄의 충동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몰려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어떨 땐 우울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모든 것들이 넘어가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보시거나 내 연약함을 보시거나 내 죄악,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이 피가 있느냐, 이 피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왔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우리를 복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예수의 피가 발려있느냐, 예수의 피가 발련,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 이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선포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너 같은 놈, 너 죄 짓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죄하고 뒤엉켜 가지고는 절대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단호하게 우리 죄 문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자, 13절 말씀도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 염소와 항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육체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거든 하면서 14절 이야기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짐승의 피로도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속죄합니다. 단번에 속죄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영적인 쓰레기가 우리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던져져서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긴 것, 지저분한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늘 이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긴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걸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나중에 더 큰 죄로 자라가게 되고, 이게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죽어 굳어 있는 사람, 이보다 더 추한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양심이 없는 것 같아. 가장 추한 사람입니다. 가장 더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게 될 때 양심이 굳어지지 않고 양심이 구멍나지 않고 깨끗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 이 아름다운 삶, 이걸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날마다 우리를 씻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덤벼드는 다양한 그 죄의 흔적, 대영향력들, 여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요, 늘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아까 봤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하면,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입에 뿌려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가끔씩 그런 사람 보죠? 한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직분마다 충성하고 더러 내가 장로였는데, 더러 권사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여럿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 봉사했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 장로했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 권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온전히 못 섬긴다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좀 힘있고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늘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제대로 뿌려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 교회 직분은 사회적인 지위나 머리 똑똑한 것으로 절대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재주가 없어 보여도 예수의 피가 내게 힘차게 뿌려지게 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도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피가 없는 이 섬김은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할 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그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 피가 없이 찬양하고, 예수님 피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피 없이 봉사하고, 예수님 피가 없이 어떤 사람은 내 몸을 불살하면서 헌신하기까지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 그래서 맨날 지친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맨날 힘들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맨날 지친다는 이야기밖에 못할까요?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피곤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맨날 그 소리밖에 못할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올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서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흘러넘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원신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린 곳, 예수님의 피 대가로, 예수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부모로부터 같이 태어난 우리 가족 혈연 공동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의 피로 혈연 공동체가 된 곳,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저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살아가는 이야기나 좀 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나 하고 그런 정도, 도덕 종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생명을 가진 혈맹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을 함께 새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완전히 다를지 모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냥 교회, 한번 교회 가볼까? 오늘 교회 가는데 나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어, 그런 정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늘 그런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쉽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그 무게와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남긴 고난을 어때요? 내 육체에다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 쉽게 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주님의 피를 주고 사신 곳,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 그런 크기와 무게로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다. 나는 이 교회를 그래서 사랑한다. 복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사신 이 교회를 함부로 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자체가 존귀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 피 때문입니다. 이건 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함부로 등한히 하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교회 대적자가 되는 사람, 여러분 절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교회 직분을 단순히 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나는 집사야, 나는 이 교회 셀 리더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나는 집사, 권사야, 장로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믿음에서 분명하고 이 보혈을 날마다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밑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언약의 피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이 피를 이야기할 때 꼭 언약의 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피. 쉽게 말하면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약속이 있는 피.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실 때 뭡니까? 그 피를 가지고 약속을 보시는 거예요. 이 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늘 피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수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언약을 약속을 맺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옛 언약, 이 구약에서 언약은 늘 동물의 피를 통해서 언약식을 합니다. 피가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언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피를 뿌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 대해서 피를 뿌리면서 이게 하나님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성립케 하시겠다. 우리를 천국 데려가게 해줬다. 이 약속이 이 피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더러 깊은 침체에 빠진다고 해도 뭡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이 피 때문에, 피 속에 약속이 있어요. 피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내 어떤 자격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피 속에 있는 약속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으로 이야기해요.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우리는 등한히 여겨요. 예수의 피를 쉽게 여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 이 십자가의 피,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보혈, 예수의 피가 구체적이고 힘있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피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피가 흘렀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다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피가 막 나를 외쳐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사탄이 도전할 때, 죄가 유혹할 때 예수의 피가 외칩니다. 야, 이것들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의 피가 발렸어. 다 물려고. 구체적으로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데요, 이 예수의 피, 이 약속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수님의 피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때요? 늘 어때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거룩함을 이루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피를 통한 약속이, 이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이 약속, 이 보혈의 능력이 내 가운데 힘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약속 가진 자답게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이 지켜야 돼요. 맨날 나를 집어 던져놓고 맨날 막 살고 이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더 많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제가 피에 대해서 몇 가지 이불로 더 많은 구절들을 많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붙드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걸 막 반복하고 선포하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 특별히 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있게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능력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힘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첫날 제가 찬양한 것 중에 그런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보다 더 진하다. 참 저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 상처보다 진합니다. 상처보다 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때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진해서, 누구한테 받은 아픔이 너무 나는 커서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보혈이 그 상처보다 진합니다. 주의 보혈이 그때 받은 그 아픔보다 더 큽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나는 너무 아픔과 상처가 커서 나 절대 누구 용서 못해, 이런 사람 봅니다. 이 보혈의 크기를, 보혈의 진하기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흘리신 이 보혈,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큽니다. 이 보혈의 샘에 담기지 못할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깊은 보혈의 강물에, 그 보혈의 샘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여기에 잠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세워지죠.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질병이 있을 때 잠잠히 앉아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 이 보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보혈이 내 상처보다, 내 질병보다 크고 놀랍다. 이게 훨씬 더 진한 능력이 있다.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보혈을 날마다 내 삶에 뿌리는 거예요. 직장에도 뿌리고 가정에도 뿌리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아름답고 힘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과 감탄이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있게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이 보혈의 깊은 샘에 잠겨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날마다 이기며 아름답고 힘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